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6번째 시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15개라고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2층 예배당으로 올라오는 계단을 어제 세어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몇 개일 것 같습니까? 무려 33개입니다. 33 steps. 우리 예배당에 오르려면 33곡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이지요. 성경에는 15편밖에 나오지 않으니 여러분 스스로 나머지 18곡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잘하면 히트를 칠지 말이지요.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은 산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가끔 세계 여기저기서 나는 지진이 나서 흔들리는 곳도 있지요 말이지.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 아버지 산소가 있는 고향을 한 번씩 다녀옵니다. 올해 장인 어르신 장례식 때는 가지 못했지만 작년에 고향에를 갔었습니다. 가서 산소 옆에 있던 밭에 심어놓은 밤나무에서 밤도 주워왔고요. 물론 밤은 과일이라 미국에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거의 35년이 넘었는데도 고향은 별로 변한 것이 없었어요. 특히 산세는 말이지. 동네 앞에는 앞산이 그대로 있고 뒤에는 뒷산이 있고 우리 옆을 기준으로 오른쪽 멀리에는 큰 산지장골이 있고 말이지. 나무만 좀 우거졌을 뿐 산세는 그대로더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산 중에서 시온산처럼 말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전이 위치한 장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바로 모리아산인 것이지. 여러분, 시온산이 영원히 있을까요? 물리적인 시온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던 그 터 말이지. 지금은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슬림들의 황금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루살렘도 도시가 개발되어 언덕마다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요. 어떻게 시온산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그런데도 시인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다고 하네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칭하는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 곧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돌 성전이 무너져도 하늘 성전은 여전하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땅의 돌 성전이 무너져야 성전의 실체 되신 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는다고 우리의 영원한 성전, 그것이 무너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이 된 성도는 이 땅의 육신의 몸, 곧 전이 무너져도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으로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이고요.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고지의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사방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요. 요즘 같은 때야 그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고대 시대의 높은 곳, 즉 산들에 둘러싸인 산성은 말 그대로 요새였습니다. 굳이 성을 쌓지 않아도 산 자체가 하나의 방어를 위한 성과 같았으니까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산 정상 높은 곳에는 어김없이 요새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보면 높은 산 정상에는 군 기지가 있고요. 대구의 팔공산 꼭대기에도 군 부대가 있고, 구미 금오산 정상에도, 대전의 계룡산 꼭대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그러할진데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높은 곳에 세워진 요새 안전했던 것이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물입니다. 우리나라야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스라엘과 같은 더운 지방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식량이야 미리 많이 비축해 둘 수 있지만 물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정상에 있는 요새마다 우물을 판데 땅속, 즉 동굴로에서 산 아래에 있는 수원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기온샘에서 나온 물을 지하수로로 끌어와 실로암 연못에 연결한 것이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늘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수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말씀의 수로가 뚫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안전한 것이지. 하늘의 물 곧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르므로 안전하듯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천군 천사가 보호하고 있다고 했고요. 엘리사 선지자 주위를 불말과 불병거들이 보호하고 있듯이 말이지.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할 때 이 규는 일종의 지휘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휘자가 지휘를 할 때 그 지휘봉에 따라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군대의 사령관에게 들려진 지휘봉, 규도 마찬가지고요. 지휘봉을 들어 가라 하면 그 큰 군대가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 말입니다. 바로 규는 권세 또는 통치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악인이 쓰는 규, 곧 권세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마귀의 종들이 쓰는 무기나 힘 말이지. 바로 거짓말인 겁니다. 에덴 동산의 옛 뱀이 하와에게 썼던 거짓말 말이지. 이런 악인들의 거짓말이 빛 가운데 있는 의인에게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통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통하는가 통하지 않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빛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치러 왔다가도 거짓말이 통하지 아니하니 7길로 도망갈 테니 말이지. 여러분, 빛 가운데 어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지. 성도가 빛 가운데 있으면 다시 말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히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 마귀가 접근을 합니까? 물 없는 사람, 곧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감히 근접을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들에게 가면 자기의 실체가 훤하게 드러나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빛의 자녀들과 함께 빛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 아니겠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자,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말하는 자, 허물이 있으면 회개하는 자 말이지.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선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여기서의 선이 부드러움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한다면 옥토 말이지. 옥토의 특징이 부드러움인 것이고요. 옥토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완악한 마음,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덩굴이 덮인 밭인 것이고요. 이러한 완악함의 대표 주자가 애굽의 바로와 거짓 선지자 발람 그리고 신약의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소위 끝까지 간다는 사람들 말이지. 그 결국이 뭐죠? 사망인 것입니다. 반면 선한 마음, 곧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는 다윗이요, 둘째는 복음서에 예수님께 나왔던 소위 죄인과 병자와 세리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에 계신 분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옥토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옥토가 되나요? 아닙니다. 옥토는 관리가 되어야 하는 땅입니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첫째는 기도의 쟁기로 매일 내 마음을 갈아엎고, 둘째는 말씀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 곧 은혜와 감사의 비를 맞아야 하는 겁니다. 속에 돌이 보일 때마다 돌은 골라내고 잡초는 뽑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선한 마음, 곧 부드러운 옥토에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땅에 곡식을 심을 때 열매도 풍성하게 맺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마음밭을 옥토로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지만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에 넘어지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소개한 복 있는 사람이 아닌 복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지. 더 심하게 말하면 받은 복도 빼앗긴다고는 할까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백성의 표식인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간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마음에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와 가라지를 뿌림으로 잡초가 자라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주께서 친히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악한 것들이 틈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산성 되시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 감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